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19장.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오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열왕기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 이야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분열 왕국 역사를 다루고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후 홀로 남은 유다 왕국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분열 왕국 시대는 다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이전의 왕들과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 이후의 왕들 이야기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열왕기상 17장에서 어모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 왕 때 등장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모리 왕조는 모압의 비문에 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두고 어모리의 땅으로 부를 만큼 안정되고 무강한 나라를 이루었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부패는 극에 달하여서 바알 숭배자 시돈 사람 이세벨과 정략적으로 결혼하여 새로운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상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를 바알 신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전례 없는 악한 일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에 하나님 또한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바알 신앙에 대해 싸우시고 도전하시며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을 겪을 것을 선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알은 하늘과 비의 신이며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쉽게 말해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바알에게 속한 권세가 실제로는 하나님 손에 있으며 비를 내리는 바알에 대해 하나님이 비를 막으심으로 바알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 음식을 공급하심으로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이야기 역시 바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7장 9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지역입니다.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며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이세벨은 아합 왕의 왕비이지만 결혼 전에는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시돈 사람 앱바알의 딸입니다. 바알과 함께 한 자라는 뜻의 이름의 앱바알은 바알 신의 숭배자였고 그는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인 후 왕이 된 자입니다. 이 바알 제사장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은 이 이세벨에 충동되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알의 중심지인 시돈까지 기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르밧 가부 이 이방 여인에게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양식을 주고 심지어 그의 아들까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시돈까지 기근이 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세가 시돈까지 이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임무는 가난한 자, 고아, 가부의 필요를 돌볼 수 있어야 진정한 왕인데 바알은 전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신다는 것을 이 사르밧 가부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3년 후에 18장에 와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아합에게 가서 이제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는 길에 왕궁을 책임지는 오바다를 만납니다. 아합과 오바다는 심각한 가뭄으로 가축에게 먹을 물과 풀이 없어 죽어가게 되자 물을 찾아 각자 흩어져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제거할 때에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이스라엘 땅에 가축 또한 멸해가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엘리야처럼 선지자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합이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갈멜산에서 자신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 제단을 쌓고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신지 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 두 마리 송아지를 가져와서 각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제단을 만들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심지어 큰 소리로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새로운 제단이 아닌 바알 숭배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여 12개의 돌을 취하여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놓습니다. 그리고 물통 넷으로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4번을 부어 흘러넘칠 정도로 붓습니다. 저녁에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며 도랑의 물까지 말라버리게 합니다. 이 모습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느님이심을 외치자 엘리야는 그들로 하여금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도록 하며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런 후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해주고 기도하자 바다 쪽에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면서 조금 위에 큰 비가 내립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드러내시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신 것과 백성들이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돌아므로 비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합에게 이 모든 일을 들은 이세벨이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신을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자 엘리야는 유다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로 급히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사원을 남겨놓고 광야로 나가 로뎀 나무 밑에 앉아 하나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야 자신은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되자 좌절과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시며 살려줍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 40일 동안 광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도착한 엘리야는 굴속에서 숨어 지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다시 사명을 붙잡게 하십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엘리야는 인간의 기대와 상식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시고 그의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며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것을 명령받습니다.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는 모두 아합의 가문을 멸절시킬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세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아합 가문을 멸절할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 때문에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혼자 자신만 남았다는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말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위로해 줍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야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뭄이 끝난 것에 오는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3년 동안 가뭄이 있게 하시고 가축들이 물과 풀이 없어 죽게 되었다는 것은 하늘과 비의 실이며 땅의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바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이고 심판이었습니다. 바알을 아무리 의지해도 비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 심판을 끝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에게 찾아가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하자고 말합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드러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인지 판단하고 따르도록 이번 기회에 결판을 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이상하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 밑에서 왕궁을 책임지는 오바다를 길 가던 중에 만나게 합니다. 오바다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가 엘리야인 줄 알고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냐고 도리어 대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 죽이려고 하고 못 보았다고 하면 여기 없다라고 맹세해야 하는데 그때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아합의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가 행여라도 엘리야가 사라진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면 오바다는 아합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얼마나 엘리야를 찾기 위해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에 대하여 완전히 믿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동안 엘리야를 찾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 갔기 때문이라고 그는 추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숨기시면 아무도 못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바다는 언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끝낼지, 엘리야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오바다에게 엘리야는 맹세하면서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라는 말을 하며 이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마 그 뒷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오바다는 엘리야의 말대로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바다는 단지 아합에게 엘리야의 말을 전해주기 위한 심부름꾼에 불과합니까? 이야기의 흐름으로 본다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오바다를 통해 엘리야와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 오바다에게 매우 큰 위로를 줍니다. 첫째로 3절에서 오바다는 아합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며 왕궁을 책임질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일 때 그는 선지자 100명을 몰래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바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했기에 감히 이런 일을 했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살려둔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 멀리 시돈 땅에서 숨어 있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조리 죽였다는 것을 이미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다를 보면서, 오바다의 고백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사람들,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3년 동안 놀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바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살려주고 돌보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나타나도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엘리야가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알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선지자를 숨겨두었지만 현실에서는 아합의 무자비한 폭력적 정치에 두려워하여 정작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그동안 엘리야를 숨긴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드러내셔서 일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아합의 궁정에서 홀로 외롭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오바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그 믿음의 수고에 대해 응답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와 오바다의 만남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무자비한 폭정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실까?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이라도 하실까? 라는 의심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사람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오바다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오바다에게는 엘리야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두 사람을 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적들로 가득 둘러싸이는 오바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를 제일 먼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자 달려오신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오바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반드시 응답하시고 믿음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홀로 남고 홀로 고난받고 홀로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위로하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서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인지 의문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이고 위로이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급하여 기다리지 못하여서 타협하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제일 먼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사 믿음 중에 드리는 그 기도와 눈물이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며 마음을 위로하사 오늘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삶의 문제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진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오바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저들에게도 오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